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은 이방 민족과 비교하여 볼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생각지도 못할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이자 성민이 된 유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덕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종교의 모든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약속하신 구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외면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그의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 고통과 근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제 곧 고륙 친척과도 같이 사랑하는 자기 민족의 불신앙, 즉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유대 민족의 구원을 원하고 있다고 뜨겁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숱하게 무시하던 이방 민족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과 달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복을 받아왔으며 또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약속의 백성 유대 민족은 어찌하여 사도 바울이 근심과 고통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약속의 백성이었던 유대 민족이 불신앙이라는 죄를 짓게 된 이유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본문을 통해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약속의 자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본문 4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표현 대신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이스라엘은 본래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었고 그 유다의 후손이라는 뜻에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겼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 왕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둘로 쪼개지게 되었고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라고 불렸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로마의 속국이 된 유대 민족은 그때부터 주로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라는 의미는 주로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 혹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의 약속을 받은 것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먼저 그들이 양자로 입양되듯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자는 친자보다 못한 열등한 자녀로 인식되지만 로마 시대의 양자 개념은 우리 문화에서 이해하는 양자의 개념과 많이 다릅니다. 로마 사회에서 양자가 되는 것은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귀족들은 자기 친자식들이 있어도 특출한 인물이 있으면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또 옛날 우리나라 왕조 시대에는 비록 왕자라 해도 서자나 양자는 편파적인 대접을 받았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양자라고 해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양자는 친자식과 다를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한 선택적 특권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렸던 특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사 가까이 와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홍해나 요단강의 갈라짐 같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생생하게 체험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친히 언약들을 맺으신 일과 율법을 그들에게 주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축복의 약속들까지 정말 아낌없이 베풀어 주셨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던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말았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육신적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알았어도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내주심으로써 그 언약들을 이루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인물이 자기 나라 사람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영국인들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같은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독일인들은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와 같은 국민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은 피카소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라고 하며 큰 자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 얼마나 큰 자부심이자 특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메시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에게 있어 축복의 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은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고 그분을 배척했으며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기독신자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큼은 확고불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요, 결코 놓쳐서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성공적인 인생으로 세워가시겠습니까? 나의 부모가, 내 가족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 나도 자연스레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으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약속의 자녀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임을 확신합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본문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야곱, 즉 이스라엘과 그 자손이라는 해석이 있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이스라엘로서 신약 시대의 교회를 의미하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6절과 11절부터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진정한 이스라엘은 오직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야곱의 후손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은 폐하여지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를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먼저 이삭과 이스마엘은 둘 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삭은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여러 자녀가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 외에도 후처 그드라를 통해서 낳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도 있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면 그들도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예로 들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관하여 말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경우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에서의 경우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형제인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야곱을 택하여 언약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조건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사랑과 미움이라는 강한 대조를 통해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녀로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을 이야기할 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교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이 예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도록 비밀로 정하셨고 오직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은 육신의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다고 다 참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뒤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참 성도, 즉 영적 이스라엘, 보이지 않는 교회의 성도들을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실패나 취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시고 부르시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신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의 선택 아래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약속의 자녀는 구원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합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느냐는 의미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스스로 질문하고는 하나님께 불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대답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주시는 절대적인 권한이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의 산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애굽의 바로를 예로 들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완악해지고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들이 나오지만 동시에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였다라는 말들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완악하게 한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악하지 않은 자를 완악하게 하셔서 멸망받도록 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만큼 붙들어 주시기에 그 정도이지 하나님이 손을 떼면 모두 강팍하고 완악해집니다. 완악이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바로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확정적인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고 모든 일의 행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놀라운 지혜로 행하시며 그분의 자비와 공의를 따라서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지혜로 행하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전에는 정치 이야기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의 푸념 정도로 회자되었지만 이전 정부의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정치 실책과 내로남불 정책을 겪으며 요즘 젊은 세대들도 모이면 곧잘 정치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토록 정치에 대해서 이전 정부의 잘못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라의 위정자를 뽑은 것이 바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대통령도 왕도 황제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며 지존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절대 주권의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 까닭에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의의를 제기할 수 없듯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무엇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은혜를 누리게 되었으니 그저 선택해 주심에 감사할 뿐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실지 또 누구를 강팍하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라도 유구무원이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자에게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이미 모두 다 심판을 받고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약속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7, 28, 2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받은 자녀라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구원을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믿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 구원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자입니다.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떠한 실수도 실패도 취소도 없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우리의 구원이 오직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사랑뿐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직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서부터 깊은 감사가 터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극심한 물가와 아직도 여전한 코로나의 위세와 무더위를 비롯하여 각자의 삶 속에 찾아오는 온갖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통해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감사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요 죄인이요 연약하기만 했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고 바로 그 구원을 긍휼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주 안에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풍랑조차도 잔잔케 되는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